자,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쫙 기억해서 그림을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상황들을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택이라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무엇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이 바로 마라였던 것입니다. 그 마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쓴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꽃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를 가르고 건넜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곳에부터 첫 번째 도착해서 가는 과정에서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면서 질문을 해봐야 어차피 나 혼자 다 떠들 것 같고, 지난 시간 질문했는데도 답 쓰신 분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손 들어봐. 한영기 집사 여기까지 들었어요? 제발 손 들으라고 할 때 이렇게 근처에 돌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무튼 청소년부 학생들 보면서 답답한 거나 어른들 보고 답답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쁨이 오래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 행복도 굉장히 오래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 바다는 바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 사건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양쪽은 절벽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그 절대적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불을 기도했다? 아니에요. 원망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기적처럼 건너게 했던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겐 기쁨이 되었는지 모세가 또 이 과정을 노래하는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그 스릴,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그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감동, 그리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들이 물속에 사라질 때 그동안 억압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 심의로 인한 기쁨, 이게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와 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그 기쁨과 감격이 불과 사흘 만에, 딱 3일 만에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순간 그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게 됐을까?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기쁜 일이 있고 나면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매일같이 유지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형통하고 잘 돼서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이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나요? 또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죠. 또 그것도 지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극과 극이에요. 그죠? 감정처럼 극과 극에 있어서 기쁠 때는 한정없이 기뻤다가 슬플 때는 맨 밑바닥까지 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경험해요. 근데 이게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줄 아세요? 이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크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웬만한 일에는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뭘 해도 슬프고 뭘 해도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건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하이퍼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쁜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힘들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기록한 거예요. 그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었으면 뭐랄까, 인상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의 가운데서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과연 그들에게서 3일 만에 그 기쁨이 절망으로 빠진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바로 새로운 문제가 바로 뭐예요? 물 때문이었던 것을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거기 갔을 때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르 광야를 지나는 과정, 홍해 바다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순간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라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도착했으면 그곳에서 최소한 물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수르 광야에서 지금 홍해 바다에서 이 마라까지 가는 거리가 한 3일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약 장정 6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고 한다면 하루에 20km 정도는 걷기는 무리일 것이고, 한 15km 정도 한다면 최소한 40에서 60km 정도는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60km를 걸어가고 난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도착을 했으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찾은 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문제였었겠죠. 다행히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쓴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먹고 토하거나 아니면 우리 물 마시면 그 물갈이라 그러나요? 그것처럼 배탈이 나거나 이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을 마시고 몸에 이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이 물을 마시고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라, 이곳은 홍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서 아연무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래 우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은 특별히 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그런지 바다의 짠물과 일반 물이 섞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참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홍해의 마실 수 없는 그물,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이르니 기적의 감동은 사라지고 현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지금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었을 때는 기쁘고 막 그랬다가도 이것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시험 들었다는 등 막 그러면 저도 사실 목회자로서는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네. 이게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사람은 또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답 없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변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는 명령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단물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25절 후반부에 나와요.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한다면 결국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어떤 목적이었다?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 한 던짐으로 인하여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에 대하여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쓴물을 마신 상태가 그냥 물이 써다가 아니라 이미 그것으로 인해 배앓이를 하던 육신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병이 있었고 그 병을 통해서 다 봐라 애굽에서도 병을 치료했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너희들에게 영원히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은 결국 무엇 때문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제가 정리한 것처럼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시험하신 이곳 마라에 쓴 우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이걸 여러분 요거 순서가 여기 조금 다르지만 제가 순서를 다시 정리해 줬어요.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소유하고 그 소유했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순종한 것 삶으로 살아낸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치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하면 사실 치료할 일이 없을 수 있는, 즉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마라를 지나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라의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샘 12개가 있으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큰 오아시스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는 배경이 되어져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놀라운 것은 신의 산을 중심이 이전이에요. 신의 산 이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예비된 것이 있었어요. 부족해도. 근데 신의 산 이후부터는 달라요. 신의 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그럼 똑같은 엘림과 이 마라는 것이 신의 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라에서 쓴물에서 시험을 이겨내지만 더 이상 엘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라의 쓴물이 유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을 보려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얘기하고 지금 처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한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아니라 뭐 한다? 그때마다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몇 가지 단어 중에 뭐예요? 기대. 이렇게 기대는 거 말고 아세요? 이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좀 가져보세요. 그냥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의지라도 드려보세요. 제발 좀. 근데 입술로 고백해버려. 근데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하지 말라고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매를 대지 않으세요. 근데 신의 산 이후부터는 매를 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맞으면 왜 재밌잖아요. 칭찬받고 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금하라, 말하는 것을 줄여라, 그리고 깊이 하나님 말을 묵상해라,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식은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절제.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이후에 보호식을 할 때 뭐 하루 가지고 보호식할 일은 없겠다. 솔직하게 해서 12시 땅 되면 라면 끓여 먹는 분 내가 다 알아요. 물 끓여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12시 딱 됐다 바로 라면 넣어가지고 스프 넣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요. 걔는 얼굴 부니까. 제가 보면 알거든요. 얼굴 부어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보니까 이분은 그 다음날 분명히 12시 이후에 라면 끓여 먹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은 인내하는 거라면 그 보호식하는 기간 동안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양껏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신앙에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하라는 상황을 만났다 쳐봅시다.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다. 이거 가지고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응? 그런 다음에 딱 아무렇지 않으면 그 얼마나 자기 민망할까? 그렇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엘림이라는 걸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받는데 여러분 빨리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그냥 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여러분 똑같이,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수없이 만나게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조용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극복해야 돼요. 제가 본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뭐 성경 공부 괜히 시키겠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 괜히 하겠냐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치면 매번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문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다.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엘림이라는 엄청난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걸 원칙적으로 삼으세요. 첫째,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의 상황이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작정해서, 정작 본인들이 기도 하나로는 안 나와. 진짜 답답해요. 아니, 그게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리예요. 야, 기도하라고. 작정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소리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막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정말 전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여리고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미리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지금 대답 좀 해줘봐. 왜 안 하지? 한영미.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갑자기 애가, 여러분 좀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에 주는 사인도요,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보고서 눈 예민하지 말고,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인들에 대하여 예민하시기 바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움직임에 대하여 좀 더 센시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영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난 모르겠다고 하면 둔했다면 그건 그냥 글로 끝나버려요. 1장으로 끝나버려요. 성경은 2장 3장까지 안 읽어버렸을 거예요. 물론 1장에 그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뭐 그건 더 이상 쓸 이유도 없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시기 바라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먼저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기도하라는 걸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것에서 반드시 답을 얻어요. 기도 좀 하라고 해도 징그럽게들 안 해. 그러면서 맨날 남이 기도해 주길 바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가 하세요. 제가 중보기도 계속 보고 있거든. 지가 기도했으면 좋겠구만. 지는 안 나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도움이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먼저 모세에게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차라리 원망과 불평은 인간 모세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만큼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기에 잘 듣는 것도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 옆에 문제 해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말하라는 물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말하라는 물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모세와 백성들을,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해요. 뭔가 원인을 찾으면 목회자, 교회,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말 할 줄 알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왜 기도하라고 작정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 그러지 마시고요. 누구 권사님 이번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나 얘기해.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아세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오는 감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몇 번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잘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 하라는 때 했어. 작정해서 했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했어.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막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변한 건 없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니까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속에 놔둘 수 없는 위로가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방법이 떠올라요. 아세요?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 1년 동안을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릎 꿇고요? 저 무릎 못 꿇으니까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그럼 새벽 기도 끝나면서도 기도했지만 그래 그때 내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헬스장을 갔어요. 런닝머신. 그럼 1시간 동안을 걸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내일부터 또 런닝머신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자리에 기도하러 제발 좀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는 장소를 나오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게을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걸 몇 번 하면 정반대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몇 번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데 듣는 것을 계속해서 몇 번 듣다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듣고 하다 보면은 이걸 안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3번에 걸쳐서 들려줘요. 너가 날 사랑하니? 라는 질문처럼. 아세요? 하나님은 3번의 답을 주세요. 꼭. 그러면 그걸 확신을 하셔도 돼요. 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나 성경책을 봤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응답 방법 중에 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됐구나. 그러면 또 성도들의 마음을 봐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봐요.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이것들이 3번에 걸쳐서 확증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러면 2번만 되면 어떡해? 이건 하지 마시고 한 번만으로도 돼요. 저는 좀 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줄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왜? 저 제 성격 알잖아요. 저는 한번 밀고 확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3번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이미 딱 그럴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응답되어진다. 근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너무 뜻밖에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옆에 나무까지, 별 볼 일 없는 나무인 거예요. 뭐라고 특별하게 정하지도 않은 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있다. 아셨죠?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말씀을 기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의 쓴물은 단순히 쓰고 짠 물의 종류이기보다 물을 마신 후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와 열을 내는 질병의 문제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질병이 없을 것이며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내가 뭘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건 스스로가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계속 근데 그게 뭐예요? 묻지 마세요. 본인이 답을 찾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답을 얻게 되어져요.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도 알게 되어지고 답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게 쉬워요. 아시겠어요? 그 답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들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지키면 이 어느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꼭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듣는 것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말씀을 기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나가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물론 마라도 예비하셨어요. 그죠? 마라도 예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마라를 예비하셨을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순탄하게 믿으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이삭처럼 매사에 모든 걸 다 순종적이면 얼마나 좋아. 저도 먹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하면서 하면은 제가 얼마나 편할까? 피해 다니잖아요. 일 시킬까 봐. 도망 다니잖아요.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이삭 같은 경우도 자기 생각보다 그냥 하면 무조건 단순하게 순종했던 그 삶이, 그는 인생에서 그렇게 풍랑 만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거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풍랑 속에서, 가뭄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큰 부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그냥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보 같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맡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포기하려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걸 시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 믿고 갈 수 있니? 저도 목회 주일날 얘기할 건데, 주일날은 근데 제가 어차피 설교를 안 하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감동되고. 여러분 2번 더 들으시고, 이제 어제 새벽에 오신 분은 3번 들으세요. 아세요? 근데 그 엄마가 오늘 교회 안 나왔네. 근데 정말 왔네. 엄마가 왔다. 근데 한 명은 왔고 한 명은 안 왔는데, 그 조그만 20살짜리가 저에게 너무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싸한 아이가 그 20살짜리 여학생 앞에서 눈물은 보일 수 없잖아. 그렇죠? 그걸 삼켰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커밍아웃, 뭘 했냐면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를 그 주변에서 왕따를 시키는지 모른대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쟤도 술 마시잖아 라고 하면서 잠깐만 비교를 하고, 심지어는 시험 보는데도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자기들한테는 공유하지 않는 그런 왕따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솔직한 얘기로 이걸 고백할 때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 다 그럴 때 지가 뭔데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웠고, 또 중간에 자기가 포기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CCC에 같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당히 술 마시고 타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는 거룩하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아이의 모습이 목사로서 너무 큰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요건 정말 좋았다 막 혼자 그랬는데 이놈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요 얘기를 탁 하는 거야. 엄마가 얘기했나? 아니 목사님이 금식하고 뭐 힘들었는 걸 봤나? 그러니까 힘들었던 모습이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목사님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라고 탁 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상처? 아니야. 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단다. 물론 사람들에게 오는 상처, 불신으로 인한 마음의 깊은 상처 있어. 그런데 그거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난 너같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 때 비로소 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짐을 경험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 비록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낙심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다 억울하게 변명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 난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절대 중요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쓸 것인가만 생각하면 돼. 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사람이 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너같이, 그렇잖아, 이제 20살짜리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얘기한다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도 구별돼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른도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제 20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 전까지 저랑 같이 선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던 아이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실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절하고 난 그리스도인을 살겠다는 그 어린아이의 고백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미국이나 어디나 등등 같이 선교해서 훈련받았던 그 아이들 중에서 이런 고백, 그 한 사람이, 그 두 딸이 그 고백이 그날 어제는 저의 마음속에 크게 감동을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 저를 기쁘게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세요? 제가 30년 가까이, 아니 40년을 넘게 이 제자 훈련 시키면서 왜 실망 안 하겠습니까?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이렇게 안 변할까? 보람이는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성질이 지랄같이 막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과도 올라가서 혼내주기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키가 작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 현주자매라고 있어요.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이게 또 욕하면 안 되는데, 그쵸?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읽고 또 이번에 아까 보니까 금식했대. 어이구 키도 더 작아졌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받아요. 그래,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마라와 엘림이라는 걸 보세요. 마라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라가 있기 때문에 엘림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적은 더 값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엘림에 있던 마라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험을 다 통과했다면 굳이 말할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 맡으면 끝까지 변하지 말자. 저도 40년 동안 말이지 목회 30년에다가 10년을 더 했으니까 40년 동안 이 소리를 얼마나 그냥 했겠냐고요. 저 성격상 또 그걸 그냥 봐주는 스타일도 아닌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갔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 계속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라에서의 일정이 끝이 아닙니다. 약 10km의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광야에서 환상의 오아시스를 예비되는지 알 수 없지만 마라에서 멈추고 있었다면 그럼요, 이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남들이 은혜 경험하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그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있는 거, 내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맡기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적 속의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 정도의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한번 전적으로 지금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높이신다는 걸 확실하게 전 믿어요. 그럼요,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제가 사사기도 지금 주일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는요 거의 한 2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청동기 시대면 철기야. 그러니까 석기 시대면 철기 정도의 문화? 잘 모르나요? 그러니까 말 타고 전쟁하고 있으면 누구는 탱크로 전쟁하고 이 정도의 문화란 말이에요. 아세요? 내일 할 거 새벽에 살짝 한다면 근데도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겨버리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지? 믿어요. 근데 믿어요 말해놓고 근심 걱정을 왜 하는지? 믿으면 그냥 가요. 믿음을 나가시면 돼요. 믿음을 그냥 선포하고 나가버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게 중요하잖아.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요, 프리칭, 내가 선포하는 것은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건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나고 개관하는 하나님은 내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라와 엘림, 그래서 마라의 상황에 있었을 때 뭘 보자? 엘림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마라를 만날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어디에 있다? 아직도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 아직도 이 문제에 시험 당하고 있구나. 그럼 무릎 꿇고, 내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정말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고 있어요? 그럼 속히 금방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마라와 엘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예요. 신라면이 나와요. 신라면이나 신광야가 나와요. 그러면 신광야에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때 나와요. 요까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